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많이 보지 않는 말씀이죠.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가 쓴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띄움이니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랍비,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선생님이겠죠.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선생님,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우리 백성들의 그 안내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설명하는 이런 랍비.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이 랍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랍비가 하루는 그 자기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저녁 그 식탁에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제자와 함께 그 저녁을 먹으면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제자에게 전통적 내려오는 기도문을 한번 외워보거라. 그러다 이 학생은 이 제자는 처음에는 이제 외우더니 결국은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앞에만 그 몇 절만 외우는 거예요. 랍비는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합니다.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그 기도문을 외우지 못할까? 그래서 다른 자신 있는 기도문을 한번 외워보거라. 그러나 이 학생은 이 제자는 여전히 그 앞부분만 조금 외워본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답답한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가르쳐준 기도문을 한번 외워보거라. 그러나 역시 이 제자는 이 학생은 외우지 못했습니다. 이 랍비는 크게 실망을 해서 이 학생을 제자를 허되게 헛어지고 이 뭐냐고 나 몇 년을 배웠는데 이 뭐냐고 진짜 이 학생은 이 제자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나머지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다가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만 그 자리를 배움의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간 거지요. 얼마 후에 이 랍비는 이 젊은 이 학생 이 제자가 글쎄 주변에 병들고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 이 병간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번 돈으로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이 소문으로 듣고 아는 이 랍비는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그 녀석이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다니.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암송하지 못한다고 내가 그렇게 나무랬는데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이 많은 제자들, 많은 학생들 앞에 다음과 같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과 머리의 지시를 받고 행동하며 살아간다. 이 마음과 이 머리의
이 지시를 받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일어난 생각은 금방 행동으로 옮겨지지만 여러 권의 책을 읽고 머리에 쌓은 지식이나 이런 기억은 알고 있는 데서 머물고 더 이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머리를 이 머리를 이제 마치 밭을 말하면 이 밭갈이죠. 이 머리를 밭갈이를 하는 것보다 마음, 이 심령의 밭갈이를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이 중심, 우리 이 마음을 얼마나 면밀하게 세밀하게 살피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첫째는 이스라엘 이 사회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 사회에는 진실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실이라는 뜻이 뭐예요? 이 진실이라는 것은 원래 충성, 성실, 정지, 불변성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중심과 이 언어의 이 행위의 근본을 이루는 것이 진실이에요, 진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진실하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존중하죠. 존경한다랄까요? 존중한다랄까요? 진실한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사람의 그 행위조차로 이 모든 것들이 평가절하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이라는 건 그 사람의 미천이에요. 그 사람의 이 값어치, 그 사람이 얼마나 값진 사람인가, 그것은 진실한가, 진실하지 않는가로 결정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 나다니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다니엘에게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이 호세아서 4장 1절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인애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애라는 게 뭐예요? 인애라는 것은 이 인간, 이 상호 간에, 이 서로 간에 이 베푸는 자비와 양선, 또 동정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잖아요.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이 인애라는 것은 친절함을 말해요. 친절하다. 이랬을 때 인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인애는 그 사람의 인간성과 인격을 개변하는 이 자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7절로부터 20절에 보면은 리브가의 그 인간성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내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오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대며 마시게 하고 마시오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 아시죠? 약대로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깃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리브가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 우리가 이 구약의 이 배경을 보면은 이 리브가는 처음 보는 저게 이 이삭의 이 아브라함의 종이죠. 처음 보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먼 여행길에 지치고 얼마나 목이 말랐을까 생각을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당시에는 이 물을 깃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그네를 위하여 물을 대접하고 또 물을 길어서 약대들에게도 물을 먹이는 얼마나 다시 말해 친절한 사람이었는가. 결국 이러한 인내와 친절 때문에 이삭과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믿음의 혈통을 잇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친절도 여러분 사랑도 인자도 다시 말해 인내를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당시에 이스라엘国민들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산 지식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얻어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얻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그 역사심, 하나님의 놀란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또 하나님의 그 놀란 역사함을 마음으로 갖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경배를 하고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이 어떤 사람에 대한 이 친절, 이런 인내가 이 긍정적일 때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진실과 인내가 풍부해집니다. 시편 119편 147절에 보면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러분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19편 164절에도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왕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렇게 좋았어요. 종교성이 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랬단 말이죠. 이 신앙생활에 왕성하여 기도의 심, 이 찬양의 심, 찬송의 심, 경건의 심, 감사의 심이 막 넘쳐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다윗 시대에 큰 복을 주셔가지고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다윗 시대를 소망하죠. 이게 시오니즘이죠. 이게 다윗이즘, 이게 시오니즘, 자이니즘이라고 말하잖아요. 가장 큰 복을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서의 1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이 호세아, 이 요아스야를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시대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는 그야말로 신앙의 황무지와 같은 시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회나 국가나 또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공동체든 여러분 이 영적인 세태계로 접어들게 되면 마치
이 습한 습지의 독버섯이 피어오르듯이 수많은 이 사회적 악들이 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회적 여러 가지 독버섯들이 막 여기저기에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7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첫째는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와 욕설을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악을 가지고 막 저 사람의 저러면서 막 육분전을 나뉘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 향하여 규례 없이 저주와 욕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속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속임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들을 깜짝하지 속에서 기만하는 이 사기 행위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 막 속여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시킵니다. 권력자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람들이 서로 어떻게 하는지 거짓말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에요. 살인이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분별하는 이 사탄의 공격적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권이 유린당해요. 여러분, 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한다거나 정당하게 사람 정당성을 유린하고 그야말로 인권을 말살하는 살인 행위를 가리킨다. 이것을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그랬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여러분 그 사람의 소중히 여기는 보물 있잖아요. 이런 것을 강제로 훔치는 이 절도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간음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정조를 빼앗는 사악한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포악입니다. 여러분, 이 포악이라는 것은 뭐냐? 모든 한계와 경계의 이 범위와 판도를 넘어서서 그냥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법이 있으나 마나요. 이런 것을 포악이라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는 피가 뒤범벅되는 보복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것은 치유의 비극적 이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용서가 없는 보복이 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살던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그야말로 전성기일 때는 여러분 지식에 대한 열리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고 이 나라의 존엄성이 강조돼요. 인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질서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게 되고 경건한 이 모습이,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사회가 병들고 굶어서 생명력이 약화되고 쇠퇴기에 접어들면 저주와 욕설과 불평과 비난과 훔치는 일, 속이는 일, 죽이는 일, 빼앗는 일, 이런 여러 가지 간부가 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고 결국은 피가 피를 부르는 보복의 사태가 여러분 끊임없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남쪽, 여러분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남쪽 이 유대라는 나라는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마지막 그 시드기야 왕까지 왕족이 쭉 이어져요. 한 번도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지파가 머리를 들거나 다른 지파가 왕권을 차지하려고 쿠데타가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갈라지고 무려 10번이나 여러분 이 왕족이 바뀌어요.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왕이었던 목이 칼날로 날아가고 그의 가족도 일가 친척들이 다 비참하게 목숨을 잃는 그야말로 비참한 이 피에 물들인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금송아지와 이방 우상을 선택했던 이 여로보암, 다시 말해 이 북쪽의 이 이스라엘은 여러분 비극을 일으키는 혼란과 무질서, 사악과 공력이 난무하는 돌 감람나무처럼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게 되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미 심판이 저들 앞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인생은 완악하게 돼요. 먹지 못할 썩은 무화과 나무 열매처럼만 냄새나는 악취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독버섯이 난무하는 곳에서 생물들도 살 수가 없어요. 생물들도 고통을 당해요.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 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발전하는 나라, 부흥하는 교회와 정반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 이 발전하는 부흥하는 나라, 부흥하는 교회, 부흥하는 가정은 어떤가요? 에스겔서 47장 1절 이하를 쭉 보면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흥가가 이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샘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신비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엔네글라임까지 금을 짓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신비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자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정성을 다하여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 우리 이 말씀같이 희망 샘솟고 그냥 은혜가 넘치고 이 번성, 이 부흥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인간의 이 본분인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인간의 논리와 잔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멀리하고 훔치고 속이고 빼앗고 거짓을 일삼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 그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비참한 세태기에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생물들까지 단식하는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계속 더 좋은 찬송, 더 은혜로운 기도거리, 감사의 애들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점점 더 많아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가 앞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좀 두꺼워요. 한 770페이지 되는 많은 이 두꺼운 책을 한번 읽었어요. 21세기 최고의 세계사 수업이라는 책에 디킨스한 분이 쓴 책이거든요. 인류의 역사를 쫙, 그리고 오늘날의 역사, 앞으로 되어질 역사, 여러 가지 학자들을 동원해서 많이 읽었어요. 내리는 결론이 그거예요.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를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오늘 이 4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 그들과 다투지 말래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책망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는 권리는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특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할 만큼 완악해지고 강박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품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도 내가 손을 놓았으니 이 제사장이 선지자가 아무리 상담해주고 책망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저들은 관심도 없고 전혀 이 마음의 은혜를 해볼 수가 없으니 어떻게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주의 정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인생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주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면 진실과 인내도 세상에 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힘쓰라는 거예요. 너 어렵지, 너 힘들지, 하나님을 힘써라. 어렵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어떻게 하든지 가능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다시 한번 따라 해볼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서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십시오.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남들에게 말 못할 인생의 고민이십니까? 해결받고 싶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마치 호세아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저주와 온갖 아름이와 악의와 우리의 불의를 저지르는 이 시대에 주님, 우리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이중에게 믿음을 다하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를 신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떠한 믿음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해주시고 우리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더욱더 다가가는 귀한 우리 성도를 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무거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상장 충만한 은혜를 내리시고 마음이 새로워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참으로 우리를 흔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럴수록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주님이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올해 시간에 함께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연보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27장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림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부모들, 사랑하는 아이들 있음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가족을 보며 아쉬움도 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더 건강한 가정, 복된 가정, 주님의 충만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가정이 됨을 미리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부모인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 딸들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한 가정을 이루고 좋은 믿음의 선남, 선녀를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고3 학생들 지혜를 주시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지혜를 주시고 꿈을 갖게 해주시고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여,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주님이여, 심신이 괴롭고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을 줄 압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여, 마음이 눌려 있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고 감나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11조로 주정왕금으로 감사로 선교로 건축으로 창학으로 생일로 신방을 맞이하여 곳곳으로 일천번제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바르시고 100배 60배 30배 풍성한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하고 우리 눈으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란을 보면 여러분 잘 나와 있죠. 우리가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좀 공간이 큽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큰 어려움 없이 접촉이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여름도 지나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문도 열어놔도 선선합니다. 여러분 덥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가급적이면 교회 나와서 함께 서로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교회 함께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쓰시고 또 소독하는 거, 또 거리 두는 거 이런 것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또 목장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 시간에 만약에 그 시간에 못 오시면 밴드에 재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꼭 참석하셔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나머지 부분은 참